어린이주일 예배입니다. 어린이주일이 생긴 게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의 소중함과 가치를 이제 알 때 근대화가 되고 난 다음부터 어린이주일이 지켜졌는데 여러분 잘 아는 방정환 선생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일제시대 때인데 사실은 그 조선시대 때는 이 어린아이들이 사실은 그 인간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학동들이라 해가지고 아주 미숙하고 성인이 되지 못해서 또 뭐 물론 뭐 대감집 자제분들이야 귀하고 소중한 대우를 받았지만 그 어린이들은 그야말로 별로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조선시대 때고 또 6.25 전쟁이 끝나고 국가에서 어린아이를 많이 낳아라. 왜냐하면 인구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많이 낳아라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많이 태어난 사람들이 6.25 전쟁이 53년대 끝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가가 힘들고 어려운 5년을 지났어요. 그리고 57년, 8년, 9년 이때 인구가 이제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고 그래서 제 나이 때가 우리 대한민국의 숫자가 제일 많은 그때는 막 그 한 집안에 막 7명 최소가 7명 많으면 9명 더 많으면 막 11명 이렇게까지 한 집에 어린아이들이 아주 바글바글 했죠. 지금 11명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뉴스 나올 상황이지만 그때는 뭐 9명, 10명, 11명 집은 시골집들마다 다 아이들이 바글바글 이렇게 있었죠.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아이들이 그렇게 귀한 줄 몰랐는데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때 태어났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역들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귀한 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귀한 거.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가장 귀할 때예요. 아멘. 어린아이 때 가장 귀한 거 그걸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몇십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참 귀한 분들이구나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인생 실패한 거죠. 나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모르면 쓰레기처럼 그냥 사는 거죠. 요즘에 컴퓨터 시대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이제 전부 다 AI 컴퓨터 시대인데 컴퓨터보다 한 단계 높은 게 AI거든요. 컴퓨터는 이제 명령에서 움직이는 거고 AI는 스스로 움직이는 거고. 그런데 스스로 움직이는 AI에다가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나오는 것도 쓰레기가 나와요. 컴퓨터도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나오는 것도 컴퓨터도 쓰레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쓰레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결론도 쓰레기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참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귀중하고 소중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참 쓰레기 같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냥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이를 들어서 난 나이 들어서 난 더 이상 이제 난 쓸모가 없어. 난 정말 이 우리 집 저 비밀번호도 내가 기억을 못 해가지고 정말 어떤 때는 소방서 경찰관 불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 이러면 끝난 거야. 집 비밀번호 기억하시죠? 저는 집 비밀번호를 안 잊어버리려고 항상 집 앞에 가면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가요. 왜냐하면 어떤 노인네들이 비밀번호를 몰라가지고 집까지는 간신히 찾아왔는데 비밀번호를 몰라가지고 무너지고 망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게 쓰레기 집어넣으면 쓰레기 나오는 것처럼 나도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다. 아멘. 어린이들이 왜 귀하냐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고 소중하고 귀중한 인생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귀중하고 소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린아이들 같이 되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 하거든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라. 이게 어린아이들은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 고집 있잖아요, 고집. 자기가 서 있는 고집이 어린아이들한테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생각하는 건 항상 희망이에요, 희망. 어린아이들이 좌절과 낭망을 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항상 희망의 삶을 살아요. 우리 어른 같으면은
이 종아리 밑에 맞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어버려요. 이렇게 창피하고 이렇게 부끄러운 인생을 내가 왜 사냐. 그죠? 근데 애들은요 종아리 밑에 맞아도요 그 다음날 또 빵긋 웃으면서 또 아침에 나와요. 이 희한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바라는 것처럼 항상 부모를 바라보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같이 되라는 말은 항상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라.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희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 가운데서 어머니 아버지를 챙기는. 예.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제가 뭐 이게 그 설교 시간에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별로 안 하는데 거짓말 같지만 제가 진짜 거짓말 같지만 어린아이였을 때 갓난아이 때 예, 제가 1살 되기 전에 2살 때 갓난아이 때 있잖아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집에 형광등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구두쇠인지 이 형광등 하나를 그대로 켜는 게 아니라 방 2칸을 반절로 딱 잘라가지고 형광등 하나로 방 2칸을 이렇게 비춰지게 하는 거예요. 응? 야, 어렸을 때 예, 이 전기담화 있잖아요. 전기담화도 꼭 가운데 있잖아요. 구멍을 뚫어요. 그래가지고 전기담화 하나 가지고 이쪽도 비춰주고 이쪽도 비춰주고. 예. 저는 호롱불에서는 안 살아봤어요. 호롱불에서 저희 집이 전기가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 환하게 살았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동네 아이들이요. 저희가 살던 데가 전주 역전 앞이에요. 그럼 역전 앞이라고 하는 건 험악한 동네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애들도 험악해. 우리 동네 아이들은 절대 손놈처럼 순진하지는 않아. 예, 우리는 어린아이 때부터 구두닦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삥 뜯는 놈도 있고, 그 다음에 소매치기도 있고, 별의별 놈들이 어린아이들 중에 다 있었어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착한 사람이 저예요. 왜냐하면 저는 누구 한번 때려보지도 않고, 누구 돈을 뺏어보지도 않고, 항상 뺏기고, 얻어맞고, 착하게 학교를 다녔거든요. 물론 머리가 멍청해서 항상 꼴찌만 했지만, 그래도 학교는 안 빠지고 다녀서 개근상까지 받았어요. 자, 문제는 항상 어릴 때 사고를 쳐도 그 사고를 덮어주는, 감싸주는 분이 부모님이셔요. 저는 그 부모님을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하도 희망스럽게 놀아가지고 이 귀를 이렇게 그 달구지 밖에 이 귀가 껴가지고 한 3분의 2는 떨어졌어요. 이 귀가. 그래가지고 내가 만져도 귀가 덜렁덜렁하고 피가 철철 흘렀는데 그전에 좀 큰 애들이 꽉 눌러가지고 이렇게 피가 더 새어나서 꽉 눌러가지고 철철 피가 나는 거 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딱 보더니 몽둥이를 들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다쳤으면 병원부터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면 그렇잖아요. 몽둥이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또 다람쥐처럼 잘 도망다녀가지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힘하고 도망다니고 그러다가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맞아 죽는 줄 알았더니 병원으로 데려가시더라고. 병원 데려가셔가지고 꾸며줬어요. 그래서 그때 이외과, 오거리에 이외과라고 지금도 계신가 모르겠는데 전주 한 번씩 가다 보면 그게 안 보이는데 그 이외과에서 이걸 잘 꾸며줬어요. 그래갖고 지금 바늘 자국만 있지 이게 거의 표가 안 나요. 너무 정확하게 잘 붙여가지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병원 갔다 와서 아버지가 나를 때릴 줄 알았거든요. 말지도고 다닌다고 몽기고 때릴 줄 알았더니 어머니가 다 밥상, 아버지하고 큰아들은 이제 독상으로 둘이 먹어요. 응? 아버지하고 아들, 큰아들하고만 딱 둘이 먹고 나머지 동생, 누님들은 전부 다 큰 상 하나 동그란 상 해놓고 거기서 7, 8명이서 같이 먹거든요. 나만 다 거기서 이렇게 먹었어요. 귀하게. 그런데 야, 눈물이 얼마나 펑펑 나는지 나는 마치 죽는 줄 알았더니 마시는 걸 꺼내놓는 거예요. 응? 마시는 걸. 그리고 잠도 나는 아버지 옆에서 잤어요. 응? 아버지 옆에서 잠을 잤어요. 귀한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가 톡톡 하면서 다시는 말치하지 말라고 또 막 펑펑 우는 거야. 나는 알고 보면 부모님이 자식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나이 먹고 이제 나도 아버지가 되고
이따도 아버지 나라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그때서 철이 들어가지고 알게 되는 거야. 부모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는요, 돌보는 자가 없으면 고아예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응? 어린아이는 돌보는 자가 없으면 고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오늘 이 말씀 아모스서의 내용의 말씀도 그거예요. 힘없는 자, 나약한 자, 어린아이, 응? 신발 한 컬레에 어린아이를 사는 이 나쁜 놈들이죠. 응? 이 값어치, 사람의 값어치를 소중하고 귀중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반성해야 돼.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분들이거든요. 응?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분들이거든요. 아멘. 근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별거 아니다. 나는 이제 뭐 늙었다. 뭐 난 나이 먹었다. 뭐 나는 이제 나는 이제 뭐 구닥다리다. 뭐 나는 이제 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이게 범죄의 죄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오늘도 이 아모스서의 내용의 말씀 핵심이 그거예요.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물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크리스찬보다, 어떤 교인보다, 어떤 사람보다 우리는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말씀의 기갈이 되고 기근이 된 사람은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한국 교회가 성경 말씀을 공부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성으로 판단하고 철학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이재명은요 범죄자예요. 재판을 받고 있는 게 4건이나 되고 그리고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있어요. 선거법부터 시작해서 또 전과가 사범이야. 그것도 검사 사칭. 그 다음에 폭력. 아니 여러분 이 범죄가요 그냥 무슨 뭐 선거법 위반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주 파렴치하고 아주 지저분한 그런 범죄인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범죄자를 갖다가 범죄자와 그 다음에 이 보수 윤석열 대통령하고 범죄자하고 검사 출신하고 놓고 국민이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 이재명을 선택하고 징역형을 받은 아주 파렴치한 자기 자녀의 출세를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 조국 같은 사람, 이 사람도 국민이 찍어주고 지지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 인간이 도덕과 윤리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이게 상식적인 얘기냐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 반절이 넘게 그 사람을 지지했어요. 그 중에 교회도, 대형교회 목사도, 기독교인들도 선과 악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판단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그렇다 쳐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라도 바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바르게 깨닫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범죄자와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와 가까운 이런 사람들을 지지해서 교회가 되겠느냐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그럼 뭔 말이냐?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내가 편할까? 아셨죠? 하나님 말씀은 필요 없어요. 내가 누구랑 살아야 편하게 인생 살까?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성공적인 삶을 살까?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니까 이게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너희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심판의 날이 임했다. 다 왔다. 하면서 오늘 아모스 8장의 말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다가 멸망하는 내용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신 거죠. 8장 2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을 보이셨느니라. 여름 과일 한 광주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자,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름에는 이제 풍성한 과일이 나오죠. 예, 이게 한 광줄이 다 있는 거죠. 예, 그거 먹고 그거 먹고 이제 끝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그 과일이 맺혀져요, 안 맺혀져요. 한철 맺히면 끝나는 거예요, 과일이라는 게.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여름 과일처럼 끝났다. 네 인생, 너희 삶, 너희 나라는 끝났다. 그날이 되면, 예, 거기 보면 그렇죠. 그날이 되면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너희 궁전에서 노래를 불렀던 것이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시체를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노래가 변해서 애곡, 통곡이 된다. 4절 왜 그러느냐?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권력을 가진 자들이죠. 권력을 가진 너희들은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면 여기 이제 그 월삭이라고 하면은 종교적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절기. 또 안식일도 종교적 절기죠. 거기 보면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하고. 다시 말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연약하고 나약한 자에게 돈을 거두어 드릴까? 이게 지금 비단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나 이스라엘의 정치인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요, 우리 오늘날 한국 교회를 놓고 보면 어떻게 하면은 목사가 교인들에게 그 헌금을 내게 하고 돈을 내게 하고 건축헌금 내게 하고 그리고 11조 내게 하고 감사헌금 하고 절기헌금 내게 하고 온갖 헌금 다 걷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어떻게 하면은 거둬 드릴까? 감사라는 게 헌금이라는 게 감사함이 넘쳐서 감격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월삭날, 안식일날 때가 되면 어떻게 하면 돈을 거둬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권력을 가지고 이 밀을 내게 하고 에바를 잡게 하고 에바가 뭐냐면 돼요, 돼.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돼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도 쌀 같은 거 저기다 말로 이렇게 사서 먹었잖아요. 근데 이 쌀집에서요 기술적으로 이게 깎아가지고 이게 한 마리 안 되게 만드는 또 이 에바이트 돼 있죠. 돼에다가 한 장 깔아요. 밑에다가 살짝 안 보이게 깔아가지고. 근데 이게 정교하게 제가 보니까 정교하게 맞아 있어요. 가지고 이렇게 저울을 달 때에는 그걸 빼. 근데 이게 또 약 두꺼운 그 판자 있죠, 판자. 대우고 똑같이 생긴 판자를 거기다 딱 끼워요. 딱 끼우면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그걸 딱 되면 한 10분의 1은 빠지죠. 이게 에바를 작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속여가지고 이 곡식을 팔아먹는. 거기 또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 저울을 이게 오염되게 만들면, 저울이라는 거 원래 정확하라고 해서 저울 아니에요? 근데 이 저울을 속여? 그러면 이런 도둑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고 거짓 저울로 속이고, 또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힘없는 자 가난한 자를 은 한 컬레로 은 하나로, 그리고 한 컬레 신발로 사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찌꺼기 이 밀을 팔자 하는 거예요. 다 완전히 거짓과 사기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거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 이런 행동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바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맛있는 거 주는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응? 사람에게 맛있는 거 주는 사람이지. 응? 네. 오늘도 저 어느 분이 나한테 어느 노인이 맛있는 그런 그 음료수를 막 영양음료인데 그걸 또 주셔가지고 또 맛있게 먹고요. 또 맛있는 거 주는 건 감사한 일이죠. 또 우리 장로님이 만든 쌀 있잖아요. 쌀로 쌀 이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먹기가 좀 약간 안 먹어본 것이라. 근데 지금은 살살 땡긴다니까요. 그게 아주 맛있는, 이게 서서히 이게. 그러니까 맛있는 거 준 사람 복 받은 거예요. 아멘. 뭐 오늘도 누가 또 뭐 부채개도 만들어 오고, 또 정 목사님 또 항상 음식을 정성스럽게 맛있게 만들어 주고, 또 우리가 이민아 집사님도 또 가끔 맛있는 거뭐 과일 같은 거 만들기 힘드니까 개구리 참외라도 사오고, 이렇게 맛있는 거 주면요, 이게 맛있는 거 주면 이게 복 받은 거라니까요. 근데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놈들 있죠. 응? 남의 호주머니 노리고 이렇게 빼앗으려고 하는 놈들, 이게 나쁜 놈들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가 이 나쁜 짓을 한다니까요. 풍성하게 어떻게 주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성도들 어떻게 뜯어내려고 하고 막 여기 있잖아요. 내가 뭐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여기 월삭이 지나면 헌금 거두려고 하고 안식일 지나면 헌금 거두려고 하고 여기 보면은 그 에바를 갖다가 작게 하고 세기를 늘리고 그리고 거짓 저울로 달고 이게 속이는 거죠. 쓰레기미를 팔고 이게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미 망했다. 너희는 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백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대접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려고 하고 뭐 숫자는 몇 명 안 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기둥이잖아요. 앞으로 많이 와요. 아멘. 네, 앞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아멘.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견고하게 있으면 사람들이 여기에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여기 뭐 처음부터 전부 다 알고 오셨습니까? 처음에는 뭐 저하고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3명이서 예배 드렸다가 또 우리 한 명씩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 거지. 아멘. 앞으로요 또 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야 돼요. 베풀고. 아멘. 예. 속아 성금 드리는 게 아니라 자원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멘. 예. 참 감사한 일이 많이 있죠. 아멘. 자, 그 다음 잘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땅이 떤다. 이게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의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이 오면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강물이 넘치고 그리고 이 해가 어두워지고 또 절기를 애통으로 절기는 이제 축제의 날이죠. 이스라엘의 절기는 6월절부터 모든 절기 수장절, 장막절, 7.7절 다 축제예요. 전부 다 축제의 날인데 이 절기를 애통으로 내가 바꾸겠다. 너희 모든 노래를 너희가 너희 즐거워라고 부르는 노래를 애곡으로 바꾸고 모든 사람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초상집에 이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는데 또 모든 머리를 대머리로 수치스럽게 이 이스라엘은 이제 이 대머리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고 또 외아들 독자의 죽음 외아들로 죽음으로 애통하게 하게 하며 그리고 결국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속이는 자, 속이는 자 어떻게든지 해서라도 에바를 작게 하고 세기를 늘리고 줄을 거짓으로 달고 이렇게 속이는 너희들은 이렇게 멸망하고 망하게 된다. 야, 이 진짜 이런 말씀이 말이죠. 아모스가 아주 직격탄을 날리는 얘기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아모스가 지금 백성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정치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이게 지도자가 바르게 서야 되는데 지도자가 바르게 안 서잖아. 우리나라 지금 교회 다 망했어요. 아니 간첩, 도둑놈,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이런 교회가 이게 정의가 살아있어요? 그게 정의가 살아있습니까? 저는요 상당히 평화주의자거든요. 제가 이렇게 모나게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근데 딱 하나 나한테 걸리는 게 불의를 보면
목숨과 생명 내어놔요. 우리 정 목사님도 불의를 참지 못해. 이 나라가 공산국가가 되는 건 죽어도 못 참아. 아멘. 그러니까 순국교사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자. 가지고 거기 대장이 돼가지고 청와대 진격에서 쳐들어가서 무슨 뭐 집회시위법 위반, 특수폭행, 고무집행방해, 기물파손, 집회시위법 해가지고 나한테 징역 8개월을 때렸잖아 판사가.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불법이 법이 되면 저항하는 게 그게 국민의 의무예요. 불법을 나라가 행하면 저항하는 게 국민의 의무라고.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또 저기 종로경찰서 지장에 갇혔잖아요. 그때 또 정 목사님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귀한 종 쓰시옵소서. 감옥에 가도 좋고 나와도 좋고 그렇게 또 기도하고 나하고 똑같아요. 독립군의 부인이에요. 예, 독립군. 여러분 독립군이 힘들어요. 독립군은 진짜 정말 힘듭니다. 나라 민족 살리는데. 예. 아무튼 간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불법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결국 공고한 날 갖게 하겠다. 11절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으로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양식이 없어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현재 130년 역사가 됐는데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정말 좋은 이런 지역에서 큰 교회당들이 막 있잖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서 이게 기근이고 기갈이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도 야곱의 자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 그러니까 기근과 기갈이 된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막 애타게 찾아. 제가 볼 때는요, 장로님도 말씀을 많이 찾았을 거야. 왜냐하면 이 감리교회가 원래 이 성경 공부 별로 안 하거든요. 말씀 없어요. 사회보험이다 해가지고 그 말씀이 없습니다. 또 우리 일반 집사님들도 교회에서 뭐 순복음이라든가 그냥 성경 안 가르쳐요. 그냥 은혜로운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심령 부흥만 시키고 그렇게 하지 하나씩 공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다 말씀이 없어. 막 장로교회 막 10년 20년 다녀도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11절에 거기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어요. 12절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갈구하고 찾고 찾아도 기근의 때, 기갈의 때는 못 찾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도 못 찾아. 여러분들도 말씀 많이 사모했죠? 예, 사모했죠. 성경 공부 막 하나님 말씀 알고 배우고 막 이거 간절히 사모했었죠. 예. 근데 제대로 하나님이 복을 내린 사람들은요, 제대로 말씀을 공부하게 해요. 복 받은 사람이야, 진짜. 응? 여기 있는 집사님들은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이 없으면 기근 기갈이라고 그러잖아.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어, 말씀을. 아무리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고 없어. 13절에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진다. 말씀이 없으면 말씀에 보면 젊은 청년이라도 쓰러지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기 단에다가 이게 산당제사를 드리고 우상이 제단을 쌓거든요. 이 단이라는 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 이름이에요. 근데 거기에 산당제사를 드리기가 좋은 데야. 나무숲도 있고 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분위기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무당들을 가만히 보면 어디로 가요? 응? 계곡 깊은 계곡에 좋은 데 찾아서 가고 또 바닷가 경치 좋은 바위 있는 데 가서 촛불 켜놓고 거기서 구다 똑같아요.
그런 데 가서 바로 신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어디입니까? 약속의 물. 이삭이 팠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마셨던 그 우물이죠. 그 7개 우물 위에 부엘세바가 유한과 같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여기다가 우상의 제단을 쌓죠.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단에다가 부엘세바에다가 베델에다가 다 있는데 우상의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잘 될 것이다 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진다 이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요. 한국 교회가 곳곳에만 교회당 어마어마한 대형교회 큰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하나님 말씀 없으면 우상의 제단 저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8장에 경고하는 내용은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아멘. 예. 어렸을 때 못 배우면 어른이 돼서라도 배워야 돼. 아멘. 저는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몇십 년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만 피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공부를 못했어요. 그리고 대학 다니면서도 맨날 꼴찌만 했어. 이 꼴찌가 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나는 꼴찌야. 근데 성경 공부는 재밌어.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개라도 잘해야 돼. 아멘. 어렸을 때 못 배웠으면 지금이라도 배워야 돼. 아멘. 젊었을 때 못 배웠으면 지금이라도 배워야 돼. 아멘. 아멘. 그리고 다른 거 못 배웠으면 성경이라도 배워야 돼. 아멘. 그러면 돼요. 성경 아멘. 말씀 알면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아모스가 너희들 하나님 말씀 없어서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다. 기근과 기갈이다. 그래서 그들의 심판에 진노에 그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 8장. 자, 오늘 여기 8장까지 말씀드렸습니다.